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파송받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이 오시리라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라입니다. 스가랴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격변의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귀환했지만 여전히 삶은 고단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하였지만 여전히 완공된 상태는 아니었고 주변의 민족들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증이 되었고 영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앞날은 참으로 막막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대적들을 심판하고 평화의 왕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 그들을 약탈하고 공격했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공의와 평화,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인들보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곳에서도 평화를 찾아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 육체의 질병,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이 오시리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심으로 평화의 왕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하신 때에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정하신 때에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스가랴가 활동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과 약탈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막대한 부와 요새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블레셋 역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들의 강함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정하신 때의 대적들은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두로가 그토록 자랑했던 요새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은 불타버릴 것이며 5절입니다.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와 아스글론이 황폐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고 실제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두로와 시돈을 그리고 블레셋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것들이 많고 또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횡포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가 되면 모든 악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불의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요새가 튼튼하고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시편 기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풀처럼 시들어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말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심을 알고 악이 있다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 보여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무너질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의의 길로, 때로는 선한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고 악을 지적하는 삶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악인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왕을 보내주십니다. 평화의 왕을 보내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재건 중이었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임재하셨는지 그분의 영광이 임할지는 불안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약탈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평화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평화의 왕을 보내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병거와 군마를 앞세워서 그의 힘과 권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될 평화의 왕 메시아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메시아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사랑으로 다스리게 될 것임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발생된 전쟁을 끝내는 외적인 평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가장 근본적인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것을 회복하는 평화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불안과 염려와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본질적인 원인이 됨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도무지 가져다 줄 수 없는 근본적인 평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내게 능력 주실 자를 신뢰하며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고 건강의 이슈도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를 억누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며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적인 평안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 나가는,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약속, 계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피를 말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 그들과 계약을 맺었을 때 사용되었던 피를 기억하시며,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 이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도 무너졌고 주변 강대국의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겠다,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처럼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포로 생활과 어려운 삶의 위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왕관의 보석처럼 귀중하게 여기시고 빛나는 존재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지금 발생한 어려운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들 역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며 구덩이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내가 이제 도와줬으니까 됐지 하고 외면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곡식과 포도주로 계속해서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곡식과 포도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인적인 그리고 전 역사적인 구원을 기대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 삶에서 주어진 상황들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악인의 득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 안에 모실 때에 우리 마음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곡식과 포도주로 먹이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주어진 어려움 앞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몸, 마음, 또 영혼에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